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니스란 도시는 수로로 된 도시입니다. 이 수로 중에 한숨의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법정에서 감옥으로 연결되는 그런 다리인데, 이 다리를 넘어가서 감옥에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방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이리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감방문 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감방문 앞에서 이 글을 보는 순간 죄수들은 크게 한숨을 쉬고 그때부터 나는 죽었구나 하고 스스로 희망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죠. 그죠?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주님이 기적을 만들어 줄 거야. 희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도 참고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도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세리와 죄인들이 한 그룹이고요. 또 그 옆에 다른 하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아주 상반되게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오늘 한번 보시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이래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어요. 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요,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세리들, 죄인들, 그 사람은 나랑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본래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색깔이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십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세리나 죄인과 절대로 관계하지 말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절대로 죄인이나 이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도움을 청하지 말라.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길가에 가다가 갑자기 빈혈로 쓰러졌어. 아니면
심장이 안 좋아서 쓰러졌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뭐 다쳤어.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세리가 지나가. 절대로 그걸 요청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들을 도와주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들이 강도를 만나도 절대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교육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레위나 랍비나 이런 사람들은 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또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잔치자리에 초대하지도 말고 초대받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웃을 때 옆에서 함께 웃지 말고 참을 것을 교육해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 여러분들이 참잖아. 설교 시간에 안 웃잖아.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이지. 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같이 불러줘야지, 같이 좋아해야지. 근데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절대 같이 좋아하면 안 된대. 또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울면 같이 울어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시장 바닥에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면 노래를 하면 춤을 춰줘야 되고 곡을 하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이 시대는 누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누가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세상이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그런 얘기예요. 이런 조항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들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요즘 재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TV 보면 너랑 나랑은 종류가 달라, 씨앗이 달라,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세리들, 죄인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들이 같이 모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같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있잖아, 다 똑같은 부류야 이 얘기잖아요. 너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죄인이야. 똑같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똑같이 너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돼야 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율법학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스스로 최고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율법학자잖아요. 스스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은 너희들, 율법학자들. 그런데 그 마음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거 누가복음 15장엔 잃은 영혼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15장 전체에.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 전체를 샅샅이 뒤져가며 찾는 그 여인의 마음. 또 세 번째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찾는 마음.
그 한 마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하는,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동전한개를 찾고 이웃들을 불러서 그들과 잔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뜻은 실패한 이들이라도 돌아올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안고 행복해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늘 그 생각이 들어. 아니,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전 하나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요, 어느 게 더 비싸겠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부페를, 몇만 원짜리 부페를 한 100인분 시켜서 잔치를 벌여. 동전 하나 찾았다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부페를 시켜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돈이 어느 게 더 많이 들겠어요? 아니, 뭐가 더 많이 들겠어? 잔치값이 더 들겠죠. 그죠? 잔치가 하는 것이 양 하나 찾는 것보다 훨씬 돈은 많이 드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혀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전혀 계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우리 이제 무슨 전도를 합시다, 뭐 합시다 하면 전도 선물도 몇백만 원어치 준비하고 나가서 그걸 전달하고 이러면 분명히 교인 중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아니, 신부님, 몇백만 원을 전도 선물로 길바닥에 뿌리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게, 한 영혼 전도하는 게 나은가요? 그건 낭비 아닌가요? 낭비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우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계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바오로 아버님이 사랑하는 남편인데 바오로 아버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은 빨리 죽어. 바오로 아버님은 할렐루야지 옆에서 그러면. 바오로 아버님은 에스더 어머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네? 교회 와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저는 못 죽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위해서 대신 못 죽어. 아니, 선 어머님은 요한 아버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잖아, 이거 봐. 요한 아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 부장님은? 글쎄요. 글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글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한 명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같이 좀 그냥 내가 불편해도 내 거 뭔가 이식해주고 같이 살지, 이 정도까지는 되지. 그죠?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모르지, 한 명, 두 명은 있을지 모르겠어. 없어요. 근데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자식이야. 자식. 에? 다시 물어볼게요. 에스더 어머님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인데 바울 아버님과 자식이야. 누구야? 누구? 말 못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부모는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아야 철드는 거야. 그 자식을 보면서,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철든다니까.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아멘? 아,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나도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겠어. 난 정말 시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지금이라도 고민 안 하고 저는 바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애기의 사랑을 모른단 말이야, 제가. 이게 효도를 안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 막연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에스더를 위해서, 바오로를 위해서, 내 자녀이니까 내 자녀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건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에요. 잃어버렸다 찾는 건 기쁨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쁜 거예요. 왜? 집 나갔던 내 자식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올까?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보죠.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양 한 마리 때문에 울고 또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죠. 양 한 마리에 대한 관심, 양 한 마리에 대한 의미로 인해서 그는 불행해지기도 했고 행복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를 떠나는 신자를 보면 정말 제가 잠을 못 자죠. 근데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자기는 이 교회에 별로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자책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제로서 저 사람들을 더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떠나는구나.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정말 한 가정이라도 저 뒤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일주일이 행복해요. 일주일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행복이에요. 목자의 행복은 그거잖아요. 오늘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양이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99마리의 양은 목자의 지시에 따라서 다 그 줄 맞춰서 쫓아오는데, 이놈은 한눈 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거잖아요. 목자는 근데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좀 더 신경 써줄 걸. 저놈이 성깔이 좀 안 좋은 놈이었는데
내가 더 다독거려 줄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지. 목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물량적으로 생각하면 99이 아직도 여기 있잖아. 물량적으로는요. 199대 1이잖아. 99은 여기 있어. 그 가지고 한 마리 없어도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목자는요. 99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그 한 양에게 지금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목자가 99마리는 여기다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다시 지금 가요. 그러면 99마리의 양떼의 심정은 어땠을까? 저 목자가 우리에게 관심을 안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관심을 두네? 네 가지가 없네? 기분 나쁘네? 왜 우리에게 관심이 안 둬?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거 여러분 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마리 양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반대로 저 목자가 아주 책임감이 강하네. 혹시 모르지만 나도 길을 잃었을 때 우리 목자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겠구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책임져 주겠구나. 나를 저렇게 해주겠구나. 그렇게 목자를 신뢰했을까? 불만이 있었을까? 신뢰했을까? 1번, 2번. 내일이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군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무엇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잖아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만약에 금반지를 잃어버렸어. 내가 교회 와서 애찬하다가 에스더가 금반지 있나? 내가 하나 사줄까? 아니 목숨까지도 준다며 가지고 금반지 하나 못 사자. 오늘 가서 바로 아버님 금반지 10돈 무거워가지고 끼고 다니다가 너무 무거워서 교회 와서 배터리 쓰실 정도의 10돈. 아니 내가 그렇게 귀중한 금반지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잃어버린 걸 가지고 누가 기뻐요? 자식이 집 나갔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니 만약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부모가 잘 먹고 잘 잔다면 그건 이상한 거지. 부모가 아니지 그거는. 여러분 길가에 다니면요. 저 평택교회 앞에 그 전에 사거리에 항상 전수막이 붙어 있잖아. 이름이 뭐더라 걔 이름이. 그 중학교 때 그 송탄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게 송탄 여자 학생이었어. 평택에 나갔다가 송탄 오다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얘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벌써 수십 년 된 거예요. 수십 년. 근데 그 아버지는요. 전국 8도에 전수막을 다 붙여요. 서울까지. 모든 재산을 거기에 다 날렸어. 그러면도 지금까지 포기하질 않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전도 집회 가서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보여줬다니까 진짜.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잖아. 집 나간 자기 자녀를 찾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만약 저희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희지가 집을 나갔어요. 지금이야 뭐 나가도 안 찾겠지만. 근데 에스더님이 저를 의뢰한다고 와가지고 신부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예지가 또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저거 나가나 마나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놓으세요. 이러겠어요?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 지금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길 잃은 한 마리의 영혼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운전의 비유잖아요.
드라크마는 양이나 사람처럼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의지를 갖고 떠난 존재가 아니야. 내가 무관심해서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은전인 드라크마 10개는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혼할 때 신랑이 이 아내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10개로 끈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10개의 드라크마 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10개 중에 그거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10개가 다 있어야 완전한 선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것을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가 완전함을 깨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가 있어야만 완전한 선물이 되는 거야. 10개 세트. 근데 이게 없는 거죠.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10개도 은전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선물의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나 10개가 있으면 완전한 선물이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한 몸,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다 좋은데 다 있는데 심장 하나가 없어. 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죠.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없으면 완전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겨주어야 하고 교회에서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하고 서로 안아주어야 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런 99명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면 나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